그래도 잘 방송이 돼서 다행입니다. 어,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과 또 헌신 덕분에 이렇게 필리핀 사역을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전날 돌아왔고 그저께 돌아왔고 또 바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어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오늘부터 이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저녁에 출발을 하셨고 그리고 필리핀이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깝지만 이게 이렇게 뭐 직행으로 가는 이렇게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 직행으로 가는 그 항공이 없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 그 공항에서 마닐라 공항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게 피곤하시지 않도록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갔다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허심탄회하게 나누자면,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당대세계복음화 사역과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때로는 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가서 보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복음이 맞구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아, 진짜 세계가 살아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눈만 잠시 이렇게 딱 돌리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이거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데 내 현장을 보고 나를 보면 참 무너져 있고 참 연약하고 참 컴컴하다, 아득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뭐 이러한 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그게 제가 이번 사역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렇게 말씀인데요. 일단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미 또 나누었고 하지만 사실 보고가 저만 그런가요? 보고가 너무 깁니다. 네. 정말 바쁘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다 읽기가 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물론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글도 많고 사진도 너무 많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탁 쓰면 좋은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예, 장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예, 사실 보고를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뭐 오후 예배 때나 그때 주일에 아마 잠시 짧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관한 부분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이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간략하게만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면 이미 나눴거나 아니면 또 나눌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빠르게 필리핀의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 필리핀의 현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주셔서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문을 계속해서 열고 계십니다. 어, 필리핀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저는 그냥 망고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 우리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아, 정말 섬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섬과 저 섬이 연결이 되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바컬로드 지역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정도 그 사역 가운데 또 다른 섬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던 분들이 그냥 이게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만 반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급하게 했던 그런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속 사역 때, 어, 이 바콜로드 사역 이후의 후속 사역 때,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주일,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된 그 후속 사역 때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필리핀 팀이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근데 이 네 분인 네 명인 필리핀 팀이 두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쪼개져서 세 팀으로 나뉘어서 각계전투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역이 진행이 됐던 이렇게 민다나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에 아주 큰 은혜와 그 부를 허락하셔서 필리핀 전체를 이 복음으로 어, 이렇게 뒤덮길 원한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들, 하나 되는 마음들, 교단을 넘어서 어, 개인의 사역을 넘어서 그런 귀중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저희와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셨지만 지난 필리핀 사역, 음, 지난번에 두마게티, 또 목사님께서 두마게티를 사역하시고, 또 이번에 또 이때 다바오 사역과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분들에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문이 열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된 팀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과 어, 필리핀 제자들 2017년에 그 글래디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귀중한 제자들을 찾게 해주셨고 또 지금 함께하는 이 필리핀 현지 제자들과 또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 중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필리핀 복음화를 두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필리핀의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 복음화 그렇게 어, 안 열리는 것 같았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왜 아시아는 문이 안 열릴까? 어,
왜 이렇게 안 될까? 한 명 정도 막 찾아지고 한 것 같은데, 한 명, 두 명 찾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열릴까 했던, 어, 그 아시아의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이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필리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복음화에 또 귀한 모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항상 사역 갔다 오고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내 모습,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그 사실 내 삶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들 그리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 현장에서 부인할 수 없었는데 어, 내 현장으로 또 눈을 돌렸을 때 나의 연약함과 문제들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괴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게 오늘 이렇게 함께 짧게 나눌 이렇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보기 원합니다. 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딱 통제된 상황 가운데 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잘 통제를 하고 어떤 변수를 최대한 제거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상정한 것의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실험의 결과나 그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어, 뭐 사역 현장을 여기다 비유하기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역 현장에 가면 어, 특별히 저희가 일상의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일상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굳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그리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가 찾아지는 것만 계속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말씀만 듣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확 명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실 바깥을 나왔을 때 뭐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실 바깥을 나왔을 때는 이 현실의 삶은 참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은 그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복잡한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에서 봤던 그 결과들, 그런 인과관계들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제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마치 사역 현장 또한 그렇지 않나. 다 똑같다고 상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만, 이 현실에서의 삶을 보면 훨씬 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는 않구나. 하지만, 어, 그게 정말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잡했던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도 이게 정말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예,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짧게 제가 몇 부분만 언급을 하고 갈 텐데요. 어,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구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구약의 이렇게 구약 가운데 신약이다. 이렇게 뒷부분은 이렇게 명칭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과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렇게 정죄에서 앞부분 정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로 이행되는 부분의 연결다리를 하는 부분의 내용이 그 36장부터 39장입니다. 거기에는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뒤에는 예언이 나오지만 그 중간에 그 연결하는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인 사건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이렇게 침략, 이렇게 유다 침공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을 병이 갑자기 걸리게 되는데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함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그 회복 이후에는 또 곧장 넘어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49장에 볼 수 있는데요. 어, 그 바벨론 왕에게 국고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국력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유다에 관한 예언 또한 듣게 됩니다.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수없이 많은 유다의 불신앙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때 넘어질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이 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곧장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넘어지는 것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진짜 직후에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 수, 14만 명이 되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죽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렇게 엄청난 응답과 역사 후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선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나랑 상관없다고 느끼지만 수없이 하루에 수없이 많은 순간에도 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아시지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않으십니다.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4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지금 39장의 그 마무리에 뭐 마무리도 없습니다. 네, 그냥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이고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주 영화로 치면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는 마무리도 없이 수습도 없이 그 우리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나 수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그 모습을 보고 막 감명해서, 구원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40장에 보면,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즉시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이런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5장, 39장에서 40장에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계속해서 아주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흘러나옵니다. 흘러넘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종이 고난받으실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이것이 정말 넘치게 그 40장 이후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마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뭐 히스기야가 뭐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막 빌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뭘 잘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도 계속해서 죄밖에 안 나오는, 끝까지 죄밖에 안 나오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신 것이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가장 부딪혔던 부분입니다. 아,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성과 나약함과, 그리고 이런 현실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정말 흘러 넘치는구나. 흘러 넘친다. 예, 복음이 흘러 넘치는구나. 문제가 넘실넘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약함이 넘실넘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폭발, 폭발하는구나. 전체를 그냥 다 포화시키고 다 채워버리는구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40장 이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조금씩 양념처럼 계속 나옵니다. 40장 27절에 내 길과 송사는 하나님께 숨겨졌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내 백성이 못 듣고 못 보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죄악을 통해서 막 괴롭게 만들고 그런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정말 미미하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을 죄악에 관한 그런 부분들 연약함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선포하십니다. 어, 다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어, 그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고 넘치게 폭발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여전합니다. 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나의 문제, 환경, 어려움, 연약함 다 여전합니다. 넘실넘실합니다. 때로는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부딪혔습니다. 폭발적으로 흘러 넘치고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덮는 그 구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어,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크기가 결코 내 문제, 내 생활, 내 죄성이 뭐 어떻게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음,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주말이 이제 끝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나는 연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네, 나는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어, 오늘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